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6월절 주말을 보내면서 영국의 그 한복판 트라팔가 스퀘어여서 저 한 번도 영국 와서 그렇게 커다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 가신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그와 같은 공연을 제가 정말 처음 봤어요. 그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그 트라팔가 스퀘어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마스의 테러의 그 사건 때문에 이 많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좌파들이 그 런던에서 주말에 계속 데모가 계속 진행되었잖아요. 아, 런던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어떤 대학가도 그랬고, 그렇게 그 팔레스틴을 지지하고 하마스를, 그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영국의 많은 그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 믿음을 결정하지 못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팔레스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전쟁만이 아니라 런던에서 생긴, 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팔레스틴을 지지하는 그 운동들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이미그레이션 때문에 이 젊은 청년들이, 젊은 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한 사람들이 그 일터를 나가보면 이 영국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외국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이 영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미그레이션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또 그 팔레스틴을 지지하는, 이슬람을 지지하는 이 정치와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교회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저에게는 너무나 신기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신기해요. 우리는 어, 스스로 빛을 선택하면 좋지만 인간이 거룩하지 않은지라 진리와 거룩함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항상 고통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어둠을 발견했을 때, 이 코비드와 그 팬데믹 기간에 그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팔레스틴을 지지하는 이 모든 그 데모 속에서, 그들의 폭력적인 시위 속에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공연하는, 런던 한복판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많은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이제 크리스찬이죠. 우리의 문화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스터 기간에 기적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터가 지나자마자 교황이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게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주님은 회개 기회를 주셨고, 주님은 그들에게 늘, 늘 진리로 부르시는, 진리를 선포하도록, 또 그들을 주님이 고통 가운데 병중에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이후로는 더 이상 회개 기회가 없잖아요. 회개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가능하지, 숨을 거둔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잖아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그래서 이 교황이 그동안 진실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어, 게이와 레즈비언을 옹호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도리어 독재자들을 후원하고 어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처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부와 그들의 위치를 밀어주는, 옹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2013년부터 교황이 되었을 때 그 전 교황은 보통 교황은 세상에 그 삶이 끝났을 때 그 다음 교황이 결정되어지는 건데 그 프란시스 교황 그 전 111번째 교황은 몸이 아파서 자리를 내려뒀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살았냐면 작년 12월 31일 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연수로는 지금 이 교황은 공식적으로는 딱 3개월밖에 안 한 거예요. 3개월, 4개월밖에. 왜냐하면 그 전 교황이 아직도 살아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교황의 죽음과 이 교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봐야 되냐면 11세기에 있었던 예언이 있었어요. 제가 늘 그 예언을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리시 몽크가 신부님이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11세기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많은 교황들의 이름을 쭉 보여주셨고 그 이름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교황의 이름이 피터 오브 더 롬이었거든요. 로마에서 일어난 피터. 그래서 이 교황은 물론 이태리 사람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이태리 사람이고 그래서 이 교황이 마지막이냐, 이 교황 다음에 일어나는 교황이 마지막이냐 이렇게 지금 이제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2013년은 이 교황 자리를 앉았기 때문에 2013년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껴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회개하기 전이었고 제가 2013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 저희 아버지 세상을 떠날 뻔했고 주님께서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들어가고 또 돈에 빠져 살다가 다시 회개하기까지 또 3년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2013년 그리고 2014년에 그 우크라이나의 크레미아를 푸틴이 안악세스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 말세의 움직임이 2013년부터 진행이 되었고 작년 그 전 교황이 세상을 떠났던 12월 31일 그것이 바로 공식적인 112번째 교황이 3개월 반을 하고 세상을 떠났고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이번에 교황이 들어서겠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때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11세기에 이 예언을 예수님이 주셨지만 그 예언이 바티칸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16세기에 이 예언을 선포하게 됐어요. 바티칸에서 공포하고 드러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주에 제가 우주의 날씨를 보니까 spaceweather.com을 보니까 그리고 우주의 태양의 그 날씨를 늘 포스트하는 제가 채널을 따르고 있는데 그 채널에서 최근에 지난주 이스터 이후로 무엇을 보여줬냐면 지금 태양의 남서쪽에 어마어마한 구멍이 뚫렸어요. 선스팟이라고 하는 평소에 커다란 선스팟이 보이면 그 선스팟에서 이 태양이 스톰을 내어 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태양에서 나오는 플라스마와 태양의 그 라디에이션이 지구를 향해서 오죠. 그러면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항상 갑작스러운 홍수가 있었고 2022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2022년 5월에 갑작스러운 홍수가 유럽의 영국과 독일, 벨gium에 있었어요. 그때 그 지구의 그 마그네틱 필드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사가 발표하기를 달도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그 갑작스러운 홍수나 마그마 운동이나 화산이나 지진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태양의 운동을 보면 지구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를 미리 제가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그 이스터 지나고 나서 날씨를 봤을 때 커다란, 평소 제가 봤던 거에 10배나 큰 커다란 태양의 구멍을 보았어요. 선스팟을. 그래서 일본이 지난주부터 무엇을 예측했냐면 지진이 2011년에 있었던 지진의 그 크기가 넘버 9이면 평소 레벨이 6거나 7이면 굉장히 크잖아. 큰 강진이잖아요. 마그니튜드가. 근데 만약에 넘버가 9까지 올라가면은 2011년에 있었던 그와 같은 강진을 지금 일본은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그 뉴스를 보았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보는 거죠. 태양의 이 선스톰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의 딸들과 아들들이 살고 있는 곳과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 주님께서 이 모든 태양의 스톰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대자연의 그 잉태 고통,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고통 가운데, 이 지구의 고통 가운데, 또 이 모든 말세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정금같이 주님은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도록 이 대자연이 잉태의 고통을 앓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기회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앞에 주님 죄의 사함을 받는 그 회개 앞에 나오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을 사랑하셨고 이삭의 순종과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삶을 우리가 그 삶의 그 믿음과 희생과 연단과 순종의 삶을 살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너의 엄마에게 미쳤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희생과 그 연단을 기뻐 받을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 회개의 마음 돌아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들 주여 우리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오니 주여 준비시켜 주시기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영국은 도리어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도 정치가 어수선한 가운데 다시 교회가 그 예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세상을 떠나고 또 태양의 그 흑점을 보면 커다란 흑점이 지구를 향해서 지금 돌고 있거든요.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그 흑점을 보면서 정말 말세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가 있고, 말세란 얘기는 7년 대환란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또 트럼프는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손잡고 군대를, 미국의 군사를 이 하마스와 또 레바논과 이란과 여기로 보내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진행 중인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일요일날 이스터 선데이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냐고, 메시아가 와서 이런 고통을 받고 3일째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 기자의 다윗의 모든 예언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냐면, 그 두 제자에게 명령하셨냐면, 죄에 대한 용서의 회개의 복음이라 했어요. 그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예수 믿고 잘 삽시다가 아니라, 그 복음이 교회 나오면 좋은 대학 가고 원하는 직업 구하고 교회 나오면 모든 게 잘 되고 축복받는다는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복음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의 복음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또 3장에도 세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복음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였어요. 세례요한은 그래서 물세례를 주었잖아요. 예수님은 또 동일하게,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라고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도 회개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28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 중에, 그 권세 중에, 제자의 권세 중에 하나가 마귀를 물리치는 거잖아요.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가서 병을 치유하고,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서 병을 치유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주의 명령을, 나의 명령을 가르치라 했어요.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명령에, 내가 가르친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배우고, 나 먼저 치유받고, 내가 먼저 성령의 불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먼저 순종했을 때 그렇게 우리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의 병을 내가 치유됐으니 그들의 병도 치유될 것이요. 우리가 그래서 치유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이름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자기 전에 씻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보혈의 피로 또 씻고, 아침 저녁으로 그 보혈의 피로 내가 먼저 치유받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그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이렇게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먼저 순종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한테 순종했듯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고 순종했듯이 너희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도 너희에게 내가 순종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권세예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도 나에게 와서 순종하고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혼자 교회를 지어요? 주님이 머리시오. 주님이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그 리더는 가장 낮은 자라 했잖아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그 리더가 희생하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서번트가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그들도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은 죄에 대한 용서, 주님이 이미 벌써 십자가에서 제공하셨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이미 예수님은 용서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이미 선포하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제공하고 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그래서 회개의 복음은 씻는 거예요. 어찌 설거지하지 않고 더러운 그릇에 밥을 또 먹나요? 다른 밥을. 다음날 또 밥을 또 먹나요? 설거지를 안 한 그릇에. 설거지를 하고 밥을 먹듯이 늘 어디 가면 손을 닦듯이, 늘 자기 전에 씻고 자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출근하듯이, 그렇게 회개는 씻는 거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안 씻으면 찜찜하잖아요. 씻어야 개운하잖아요. 그렇게 그 회개는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제가 어저께 수업 시간에 나눴던 간증인데, 제 차가 물론 2007년형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거죠. 처음부터 10년 된 차를 샀어요. 2017년에. 그래서 그 전혀 문제 없이 운영해 왔는데, 요번에 노란색 그 워닝 사인이 뜨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니까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고 놔뒀거든요. 고쳐질 때까지. 근데 바로 누가 이제 바로 고쳐지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지났을 때 처음부터 눈치를 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가 어려운 것은, 주님이 회개가 어려울 때는 회개할 수 있게 징조를 보내주시고 마음에 이렇게 요거 회개라고 주님 보여주시거든요. 징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징조인가 싶어서 회개를 했어요. 3주 지나선가? 주님, 제가 운전을 토요일마다 가서 강의를 하는 곳이 있는데, 토요일마다 계속 강의를 거의 1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나올 때가 됐는데, 수요 강의나 아니면 주일 강의나, 제가 주일날도 강의를 하니까 주일 강의 한두 번 나오더니 안 나오시길래 제가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또 다른 강의가 또 잡히는 바람에 제가 앞으로 토요일날 못 간다 그랬거든요. 네가 오라고. 앞으로 토요일날 못 간다 이렇게 하고 제가 안 가고 2주 연속 안 갔나요? 그리고 나서 차가 이 경고 사인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주님, 차가 다시 고쳐지면 토요일날 가던 그 집에 토요일에 차가 막히니까 주중에라도 시간을 내서 가서 강의를 할게요.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오시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겠죠. 사람을 만나기가 불편한다거나 그룹 강의가 아직은 1년을 배워도 그룹 강의에 들어오기가 부담스럽다거나 어떤 그 깨달음과 배움의 속도가 다 다르니까 제가 갈게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엔지니어가 차 검색을 이제 그 스캔을 했어. 스캔을 하니까 엔진의 문제가 아니라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500파운드, 최소 500파운드에서 1000파운드 날아가잖아요. 그 돈을 쓰게 되면 제가 차를 팔고 자전거로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성경 그룹에 이미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이 바로 10분 거리에 사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의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전거 타고 다닐게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500파운드가 아니라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25파운드에 25파운드의 차를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은 저에게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회개하기 어려운 거 주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 회개할 게 무엇이 있나 주님께 항상 저는 꿈에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무엇을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 주님 보여주세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회개의 복음, 그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갔을 때, 모든 민족에게 갔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상 기후와 또 이슬람의 이 세력이 영국에 점점 커져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찰스예요. 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이 과거에 여왕은 그녀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을 받았든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떠한 구원을 받았든지 공식적으로는 항상 크리스마스 메시지와 이스터 메시지에 항상 예수님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퀸은 영국 성공회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 성공회의 대표가 여왕과 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거든요. 모든 전 세계 카톨릭의 킹은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영국은 그 교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헨리 8세가 킹이 성공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 역할을 해야 될 찰스가 이번에 이스터 선데이에 전한 메시지에 뭐라고 메시지를 전했냐면 이슬람을 후원했어요. 그게 그 성공의 대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성공의 많은 비카들이 좀 데모하고 있거든요. 막 메시지를 지금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메시지가 지금 강하게 지금 점점점 세력이 점점 이 찰스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찰스가 왕이 됐을 때 작년에 주님이 저에게 보여준 꿈은 바로 무엇을 보시냐면 찰스의 장례식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지금 찰스가 암치료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주님의 자비하심,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오티즘 걸린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딸 집에서 3개월 묵으면서 주님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 회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회개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예수님 데려가셨잖아요. 그러하듯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암치료 받고 있는 중에도 이스터 그 전주에 교황을 만나러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스터 메시지에 이슬람을 후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은 그 역할, 공식적인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비하심이 한계가 자비하심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빼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왕뿐만 아니라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마지막에 기회를 병 중에 고통 중에 기회를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무슨 말씀을 넣으려고 하냐면 제가 올린 메시지 중에 폴리캅하고 이리니우스에 대한 녹음을 작년에 많이 올렸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그거를 한번 못 들으신 분은 그거를 먼저 들어보세요. 이 세인트 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본머스에서 갇혀 있었을 때, 그때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때가 그때 시저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로마의 시저의 핍박으로 묶여있다. 그 시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유럽에 복음의 씨를 뿌려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만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에 이방 땅에 복음을 다 넣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일찍 순교했잖아요. 씨는 뿌렸지만 일찍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앞에 그 로마에서 마지막 그 간증을 하는 내용이 마지막 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로마에 복음을 넣은 사람은 바나바스예요. 로마에 복음을 넣은 사람은 바나바스가 그 역할을 씨를 뿌리는 역할을 로마에 핍박받아가면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스고 바나바스는 요한과 베드로의 제자잖아요. 베드로의 복음을 쓴 마가의 사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넣은 사람은 바나바스고 유럽에 거의 20년 동안 복음을 마지막까지 넣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걸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에요. 요한과 손을 잡고 에베소에서 유럽의 모든 교회에 복음을 넣고 그 제자들을 양성하고 키운 사람이, 제자 양성을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과 손잡고 그 20년 동안 교회를 세워나간 그 제자가 폴리캅이에요. 20년 동안. 폴리캅이 그 역할을 사도 요한과 했고, 폴리캅의 제자가 이리니우스예요. 이리니우스가 쓴 책을 제가 몇 번 강의를 했었거든요. 이 이리니우스는 폴리캅에게 직접 공부한 제자예요. 그 당시 이제 사도 요한이 신학교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의 복음이 가장 높아요. 순서를 볼 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는 사도요. 그 다음은 선지자요. 그 다음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섬기는 자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목회자보다 위에 있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자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바나바스예요. 그래서 제가 바나바스가 쓴 바나바스 책을 또 제가 올렸거든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 요한의 제자 폴리캅 제자인 이리니우스가 쓴 이 책에 보면은 이리니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10대에 열심히 폴리캅 밑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요한을 보았다고. 자기 기억에 의하면 100세가 넘은 흰머리에 100세가 넘은 노인이 가끔 방문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억에 의하면. 자, 어제 제가 공부한 것 중에 흥미로운 게
이 요한이 가르친 사람 중에 이레니우스를 비롯해서 이레니우스는 프랑스의 비숍이 되었어요. 비숍이라는 거는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제자 중에 많은 신부들을, 많은 교회 비숍들을, 교회 대표들을, 목회자들을 길러낸 사람이 요한과 폴리카프잖아요. 근데 요한과 폴리캅 밑에서 배우지 않은 나중에 뭐 3세기, 4세기, 5세기에 비숍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성경을 마음대로 다 뒤틀려서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본주의적으로 그들의 해석으로 만든 인본주의적인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그들의 해석 중에 하나가 왜 성모 마리아를 섬겼는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제가 읽었거든요. 이레니우스가 이 책이 이단에 대한 책이에요. 자기가 이거 2세기에 기록된 책인데 자기가 살던 그 2세기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지, 그때 이단이 많았으면 지금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겠어요. 그 당시 자기가 보았던 이단 중에, 비숍 중에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중에 이브가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잖아요. 그들의 해석은 정말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해요. 그랬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그 이브가 타락한 것을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모 마리아를 하나의 구세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브는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을 먹었지만 성모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카네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2세기에 이미 벌써 이와 같은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성모 마리아 신상을 걸어두고 성모 마리아의 그 묵주를 세면서 기도하는 로즈메리 프레어라고 하잖아요. 로사리 프레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만 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몰라서 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지만 알고도 섬기는 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중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카톨릭 신자들에게 집안에 성모 마리아 신상이나 집안에 그 로사리 프레어를 하고 있는 것들을 왜 필요가 없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지성소의 그 커튼이 반으로 잘라졌어요. 그때 지진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 거두실 때 이미 벌써 12시부터 한밤중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시저에게 이 모든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낸 그 편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낮에 그 젊은 랍비를 십자가에 사형으로 죽여달라고 해서 넘겼더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때 대낮이 한밤중이 되어서 달과 별을 보았다고.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와서 이 젊은 랍비가 평소에 말하기를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3일째 부활한다는 말을 했으니 그 말을 시체를 숨겨서 부활했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사를 배치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거의 300명인가 군사를 배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새벽 3시쯤에 하늘에서 천사의 음악 소리와 환호의 소리와 땅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신비로운 일을 보고 다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것을 리포트한 대표, 그 군사 중에 대표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것을 발표했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것을 본 그대로를 기록을 해서 로마 시저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마리아 얘기하다가. 그래서 마리아, 성전의 그 지성소에 그 커튼이 잘라졌잖아요. 더 이상 로사리 프레어가 그 로사리 구슬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성모 마리아의 그 신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종교가 없어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종교는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한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또 그때 보여준 신비로운 일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감쌌던 그 천 있잖아요. 그 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 이미 벌써 뭐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많이 선포되었어요. 그 천을 보면 예수님이 그 천 안에서 살아나셔서 움직인 것이 보여요. 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전 잘 모르지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레이싱하는 차를 찍으면 그 속도가 차 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 속도가 찍히잖아요. 차가 제대로 안 찍히잖아요. 움직임 때문에. 그러듯이 그 예수님의 그 천을 감싼 그 천의 안에 예수님이 움직이신 속도가 그 안에, 그 피의 흔적이 속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자들은, 그것을 연구한 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움직이시고 나오시고 그 천을 이렇게 접어서 놨잖아요. 예수님이 그 옷을 접어서 올려놓으셨잖아요. 다 끝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와 같은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상 교육에 속아서 또 가톨릭 교리에 속아서 제대로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을 해도 아직 회개의 불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을 받으면 자기 안에 그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복음을 안전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활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가서 죄에 대한 용서의 회개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또 만나도록 해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하심과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스카렛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희게 정말 그 스노우처럼 흰 눈처럼 희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속옷뿐만 아니라 의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그와 같이 너같이 고통에 거한 자, 너같이 사슬에 묶여있는 자, 물질에 묶여있는 자, 성적으로 묶여있는 자, 도박과 술에 묶여있는 자,
세상의 유의와 즐거움에 묶여 있는 자, 그와 같은 자를 가서 너가 풀려났으니 가서 풀고, 또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자 가서 기도로 치유해 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둠을 맛을 보았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체험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주님이 가신 그 노정을 우리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주님, 이 길은 출세하는 길이 아니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좋은 대학 가고 돈 더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새 차 사는 그와 같은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주님이 바라시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그렇게 화려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스스로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고 스스로 하지 못하니, 회개를 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연단을 시킬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넣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배운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도움의 손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체험, 주님과 체험했던 그 첫사랑을 늘 돌아보고 늘 되새기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 한 방울 한 방울,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고, 또 그 고통이, 십자가에서요, 그 고통이, 주님, 나를 그 고통으로부터, 삶의 고통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주님의 그 고통 속에서 내 병이 나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주님, 저도 나의 이기심을 이기고 나의 자존심을 부수고, 주님, 저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주님 그 이기적인 마음을 이기며 자존심을 꺾고 살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기 자신을 이기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